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부족한 주의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우리 하나님께 제가 너무 불충스러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읽었나요? 예. 더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드려가지고 안 읽으셨나 해가지고 좀 그랬어요. 우리 찬양단 우리 배혜선 목사님 찬양단 주셨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의아노. 네, 진짜 미리미리 이게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연락을 받고 막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우리 잠깐 그러면 말씀을 읽으셨다 하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가 또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조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주의 종에게 역사하셔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육체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눈들 귀들이 열리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여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고 능력으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안에서 교회로 돌아오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일행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제목이 뭔지 여러분 보셨나요?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25장은 두 가지가 나와요.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이 여러분 안식년이 뭐예요? 안식일은 아시죠? 하루 이틀에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년은 첫째, 둘째 이래 갖고 일곱째 해가 안식년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이면 49년이죠. 그때도 안식년, 그 다음 해가 50년이 희년이에요. 이 오늘 희년에 대해서 또 우리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지금 우리 레위기 25장이잖아요. 레위기 25장 구약의 이스라엘은 내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나에게 주는 이야기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에베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뭘 만들려면 계획을 하고 만들죠? 그냥 무조건 쌀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밥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밥을 지어야지. 그래서 씻어서 물을 얼만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밥통에 넣으면 밥이 되듯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해가지고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겠다. 이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창세전 언약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야.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예수님도 오시고, 이래서 이 창세전에 만들었던 두 분이 맺었던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이뤄가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도 그거를 이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 설교 드릴 때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드라마로 보라고. 대하 드라마, 긴 대하 드라마로 우리 인생을 보시면 돼요. 대하 드라마예요. 예, 이제 근데 그 대하 드라마가 끝날 때가 다 온 거야. 막바지. 여러분 막바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러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원수의 상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을 기대해야 돼요. 예, 그 우리의 이제 드라마의 끝에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겨내야 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힘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강아지처럼 그냥 먹고 자고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같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정체성을 늘 깨우쳐 주세요. 성령이 너 세상 사람 아니잖아. 너 세상 사람이야? 이거를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그럼 안 되지. 너 하늘 시민권자 아니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이거를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늘 넘어져요. 그 죄에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넘어지는데 넘어진 채로 안 일어나는 게 죄예요. 안 일어나. 거기서 안 일어나. 넘어져갖고 안 일어나.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아장아장 걷다가 자기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 한 7살 막 돼갖고 걸을 수 있어요. 가고 있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넘어져. 그러니까 엄마가 일으켜. 걸어봐. 걸을 수 있어. 가요. 가다가 또 엎드려. 넘어졌고 엎드려갖고 안 일어나.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맞죠? 멍둥이가 이럴 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깔고 뭉개고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용서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맞아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몽둥이를 대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시편 23편 4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자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주가 누구냐면 지금 목자세 목자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빠지면 목에 턱 걸고 구원해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는 언제 쓸까요? 네,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면 툭툭 때려. 그러면 또 이렇게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좀 맞을 거죠. 그러면 더 세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막대기가 없으면 마귀 새끼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예,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막대기가 안 온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놈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힘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드라마 촬영 중이에요. 우리가 맡은 배역을 충실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 역을 살아야 돼. 저는 부목사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여기에 충실하게 역할을 잘 해야 예, 칭찬받는 배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뭐예요? 쫑파티를 하는 거예요. 네, 쫑파티를 아주 즐겁게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마를 자기 맡은 배역을 잘 찍어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이에요. 제사.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은 이야기야, 이야기. 천지창조부터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해갖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는 20장부터는 이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게 40장까지 나와요. 예, 25장부터 20장부터 예,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뒷부분엔 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앞부분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스토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데 레위기는 뭐냐면 레위기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안 봐요. 하나님은 죄를 가진 사람 즉사해서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성막 제도를 주시는 거야. 이 죄인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죄인인 이스라엘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이렇게 출애굽시켰다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해요. 내 처소를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대요. 내 처소, 하나님의 처소 삼으려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잖아.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주신 겁니다. 제사제도 뭐예요?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죄 문제를 해결해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사제도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는 분들이 회개가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오는 거 이거 안 돼요. 여러분 형식과 내용 중에 내용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담을 곳이 그릇이에요. 그릇이 형식이에요. 내용을 어디다 담아요? 이게 바로 형식이고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찬양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돌려보내지 그냥 아무렇게나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형식 속에 이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인데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것 중에서도 레위기는 반지에 해당되는 반지 중에 다이아 반지면 다이아에 해당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운다잖아요. 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다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는가? 이게 레위기예요. 정말 중요한 책이 레위기고 레위기가 바로 제사에 대한 것이고 제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예배할 거예요. 근데 예배가 재미없어, 이 세상처럼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저절로 막 이게 나오는 거야. 예배, 찬송과 감사가. 천국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천국에 가면 이런 성경이 필요 있다 없다. 이 성경의 원본이신 예수님이 같이 우리랑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 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매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늘 깨달아야 돼요. 예, 그것을 많이 깨닫도록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르칠 모일 회, 그렇죠? 이게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지만 내가 교회인데 교회 뭐하러 가? 예배당 뭐하러 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그런 사람인데 그거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다, 선택됐다. 이것은 태능 선수촌의 선수로 뽑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선수촌에 입단하면 그냥 널널이하고 놀아요? 아니요. 입에 단내 나도록 감독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장점을 막 살려주고 약점은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 교회에서는요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같이 받으시고 즐거이 천국 백성으로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천국 가서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고 찬양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생떼기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겠냐고요. 예, 여기서 배우는 게 다는 아니에요. 거긴 너무 놀라워서 어머 이런 것에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워가지고 네, 우리 희년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49년도 안식년이고 50년이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희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희년으로. 뭐냐면 이제 해피엔딩이야. 드라마가 해피엔딩, 새드, 슬프고 이런 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우리가 기분 좋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24장에는 7절기가 나와요. 7절기. 예, 우리 7절기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이 7절기도 전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무교절 무덤 속에 계신 거, 초실절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재림하시는 거, 속죄일 대속죄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거, 그 다음에 초막절 천국 잔치, 혼인잔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7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이 희년과 안식년이에요. 네, 이 희년과 안식년 여기 희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벨이에요. 다 같이 요벨. 이게 뭐냐면 뭐냐면 순양의 뿔로 소리내는 나팔을 분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양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없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희년은 예수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희년이 되면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원상복귀.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원상복귀? 네, 한번 이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원상복귀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가는 게 원상복귀예요? 그렇죠. 에덴으로.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쫓겨나서 얼마나 고생하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나온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원상복귀되는 거, 이게 희년입니다. 원상복귀되는 거. 이 희년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약자 보호법, 고엘 이런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왜 가나안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희년이 왜 필요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희년 제도가 왜 필요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그럼 가난한 자가 왜 생겨요? 뭐 때문에 생길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이 빈부격차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예요. 가나안에서. 왜냐하면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어요. 똑같아요, 조건이. 광야에서 똑같이 살았어요. 만나 먹고 똑같이 살았어요. 거기서 부자 될 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가나안 가가지고 여호수아 13장에서인가 보면은 땅을 똑같이 분배해요. 가족 수에 따라서 땅을 아주 공평하게 분배해 준다니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그 부탁을 이스라엘이 안 들은 거야. 모세가 뭘 부탁했냐면, 얘들아, 니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는 그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과 달라. 그래서 너희 노력으로 거기서는 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일강 그 물로 막 농사 짓고 이렇게 했지만, 니네 노력으로 됐지만 여기는 그런 땅이 아니야. 씨를 뿌리고 나면 하늘을 보고 바라봐야 돼.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따라 주실 거야. 그래서 그것 따라 농사 지어.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농사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알려줬어요. 그런데 자기 꾀가 생긴 사람들은 이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 다 기근이 생기고 잃어가지고 자기 전답을 팔게 돼. 넘겨버려.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준 이 가나안에서의 땅이 뺏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답도 다 넘겨주고 나면 또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자기 자녀들을 팔아야 돼, 종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주인과 종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이 그 말씀 따라 살았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땅인데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겨가지고 희년제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나안 땅에 가면 가르쳐라고 이게 성경의 레위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야. 광야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를. 너희들 영원히 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여기는 지나는 곳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한 거잖아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져서 주고 먹고 하나님이 다 해준 걸 먹고 이렇게 연습시켜서 보낸 거야. 가나안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생기고 이렇게 주인과 종이 막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네, 여러분, 이래서 우리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살지 않다 보니까 주종 관계가 생긴 거예요. 네, 이 희년 사상은 평등 사상입니다. 이 평등 사상, 교회도 평등해요. 세상에서 재벌 여기 와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노숙인 똑같아요. 여기 오면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교회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평등한 곳입니다. 평등한 곳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평등 사상이 희년 사상이고 천국과 교회가 그리 돼야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직분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그릇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 성막 안에는 그릇이 다양한데 다 정금이야. 쓰는 것은 다른데 정금이야.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이렇게 차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다 리셋 초기화 되는 게 희년이에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희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진 자들은 어떨까요? 다 돌려줘야 돼. 종도 돌려줘야 되고, 50년 되면은 자기가 막 모았던 이 땅들 다 원위치로 돌려주고, 종으로 왔던 사람 다 돌려주고, 이렇게 되니까 가진 자들은 싫어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자, 이제 희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원상복귀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주 창조주 그리스도. 그게 누구야? 그 제목이 뭐죠? 그거 해야 돼 우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아니, 뭐가 아직 회복 안 됐는데.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이미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미 영적 회복이 됐어요. 이제 재림하시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맨 처음에 받은 게 세례예요.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설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어.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 때문에 읽은 거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대.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걸 이루기에 왔어. 이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 내가 왔어. 이 소리.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뭐에 눌렸어? 물질에? 돈? 뭐에 눌린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있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광야교회 실력. 다 같이 율법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억압을 한 거예요. 율법 가진 자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사건건 죄로 몰아서 제사 드려라, 뭐 해라 이렇게 눌렀던 거예요.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못 내밀도록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먼저 할게요. 순서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대요. 평화는 어떨 때 와요? 법 체계가 사라지고 우열, 서열 1등이 다 없어질 때, 그럴 때 평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 평등 사회를 내건 게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이론 좋아요. 칼 막스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라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중국 공산당 그 집에서요, 돈이 현찰이 트럭으로 나와가지고 포크레인이 이렇게 하는 거 못 보셨어요? 네, 현찰. 왜냐, 은행에다 하면 다 드러나니까 집에다가 막 싼 거야. 공산주의가 그래요, 여러분. 네, 이게 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 세상의 평등은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뿌리내리지 않고 뭐를 짓고 살았어요? 네, 장막집을 짓고 살았어요. 하늘 소망을 하며 언제든지 떠날 사람처럼 뒤꿈치를 들고 산 것처럼
그렇게 그 뒤꿈치도 금방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을 보래. 하늘을 보래.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긴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대로 이 땅을 살기가 잘 안 돼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할렐루야! 네, 박수. 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보세요. 가진 자가 나눠주는 거야. 팔아가지고. 이게 욕심 때문에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초대교회에 이게 됐다니까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2장 앞쪽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땅과 물질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하늘 가치로 바꾸어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 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것들을 막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야.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 나팔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울고 계세요? 안 울어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우세요? 뭐 때문에 슬퍼요? 돈 때문에 울어요? 몸 아파서 울어요? 여러분, 네, 우리 마지막 이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안다면 네, 이제 더 이상 땅강아지처럼 돈 없다고 몸 아프다고 울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때문에 울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해서 그래서 울어야 돼요. 달리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지 못함,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한탄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평강으로 기쁘게 못 사는 것을 울어야 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느껴져.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분은 믿음이 있는 자야. 아유, 아니야. 이게 안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뗄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삶을 보면 돼요. 네,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지.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예수로 충만해야지. 이것을 인하여 더욱더 소망하며 또 그것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억지로 봉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봉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억지로 하다 보면 힘들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그거는 억지로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는 하늘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할까요? 은혜가 할까요?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네, 그게 더 좋으시대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여기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내가 더 사모하지 않았군요.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들은 동안에 깨우쳐진 게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쳐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아버지 돌아가버리는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죄 가운데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합당한 아버지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모습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의 끈질긴 세력들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께 가까이 가는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세상 것 가지려고 아버지 누리려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원년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원상복구
회복시키고 리셋 초기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년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로 성장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신현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어졌단다. 이미 주어졌단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곧 이제 끝날 텐데 조금만 더 견뎌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것 재물 가지고 울지 말고 나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개탄하며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며 그런 자들이 너희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배 앞으로 나오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헌금 아낌없이 드리오니 주님께서도 아낌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무엇보다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하나님 꿇어다니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풍성함도 주시옵소서. 우리 강약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지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모든 사역 아버지 즐겁고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약계 이전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우리 아버지 처소는 주님이 지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모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갇힌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성질 하나님 술로 인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덕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 외로움으로 또 계속 술 아버지 먹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술 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이 이 성도라고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광약교회가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주님 모든 소문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광약교회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방송으로 또 수고하신 사랑하는 예배위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남겨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방에서 늘 수고하시는 주방장님 우리 수진 집사님 아버지 또 우리 주방팀 설거지 배시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위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고 힘있게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